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16장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창세기 16장 1절에서 14절까지. (1절에서) 16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오라간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곧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사례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줄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미신하매 그가 자기의 미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주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매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을 겪고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례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하니라. 이러므로 그 셈을 블라헤롱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게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며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좋은 일을 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으로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또 내가 어디로 가느냐. 이제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묻은 그런 내용이죠.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마 약속을 했는데, 근데 그때가 나이가 75세입니다. 우리 정권사님보다 3살 어리십니다. 정권사님 78세죠. 아직 몇 살 아직 몇 살 안 됐다. 75세였는데 그러게 세월이 한 10년이 지났어.
아니 하나님 약속을 하셨으면 뭐 한 1년 아니면 2년, 3년 적어도 뭐 한 3년 안에는 애가 생겨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나이가 얼마나 그랬어요? 3절 봅시다. 3절. 3절 하면 3절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 여자 애국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을 첩으로 줄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가 언제입니까? 75세니까 지금 이제 나이가 얼마나 되었어요? 85세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10년이 지나도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아이가 사라가 임신을 해야 정상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근데 몇 년이 지났다고? 10년이 지나도 아이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라가 자기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러 가지고서 하갈을 첩으로 삼아서 아이를 낳아라. 이렇게 뭔가 이 꾀를 내고 있는 거예요. 뭘 내고 있다고? 인간이 하는 이런 짓을 보면 이게 꾀입니다. 꾀. 달리 꾀. 시혜가 아니에요. 예? 꾀를 내가지고서 내가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아이를 못 낳았는데 당신이 내 몸종 하갈을 첩으로 삼아서 아이를 낳아라. 이래가지고 이제 사건이 전개가 되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아이를 낳게 되죠. 그 아이가 이름이 뭐예요? 이스마엘. 지금 중동 지역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근데 중동 지역이 이렇게 복잡한 데는 이 두 아들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아브라함의 친아들 이삭, 다 친아들이죠. 하나는 배다른 자식 누구? 이스마엘. 이삭은 이스라엘의 조상이고 이스마엘은 중동 지역의 이슬람의 조상입니다. 그러니까 둘이서 맨날 치고받고 싸우는 이런 장면을 보게 되는데, 그런 자녀가 다 누구의 자녀라고? 아브라함의 자녀. 이게 사실은 출발이 잘못된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의 출발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출발합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은 이게 사라의 꾀, 달리 사라의 꾀를 통해서 생겨진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이거든요. 그래야 결국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 하갈이죠. 달리 하갈이 교만해가지고 임신했다고 막 배 이따만 거 내놓고 막 사라 앞에서 막 배를 흔들지. 사라는 임신 못하지. 나 임신했어. 임신 못하지. 이래가지고 배를 흔들어 제끼니까 사라가 기가 차고 있어요. 아니, 이 집안 누구 때문에 임신했죠? 사라가 내 남편 아브라함에 들어가서 아이를 낳았다고. 우리나라 같으면 이런 사람들 뭐라고 그래요? 시바지잖아, 시바지. 옛날에 시바지라는 걸 안 들어봤어요? 다른 시바지. 고작 해봐야 시바지입니다. 시만 받고 나가야 돼. 그런데 이따만 배를 내놓고 막 때려 흔들어대면서 사라, 넌 임신 못하지? 나 임신했어? 이래가지고 포옹을 잡고 있으니까 사라가 막 기가 이빠이 돼서 기가 찬 거예요. 기가 차. 아니 지가 누구 때문에 임신했는데 저 엉뚱한 짓을 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허락을 받아가지고 하갈을 어떻게 해버렸어요? 쫓아내버렸어요. 사라가 지금 아직 사실은 아이도 낳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냥 임신해가지고 배를 휘두르고 막 돌아다니니까 사라가 지금 쫓아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찾아가서 사라야,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가느냐? 사라야, 네가 하갈.
하가야 네가 어디로 가느냐 이래가지고 묻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물음에 우리가 한번 답할 필요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내가 어디로 가느냐? 내가 어디로 가느냐? 내가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아브라함의 인생,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과연 아브라함의 인생을 잠시 살펴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첫째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서두르지 마라. 한번 읽어보세요. 뭐 하지 마라? 서두르지 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천지가 개벽해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습니까? 1.1획도 변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입에서 한번 튀어나온 말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딸이 기다려라. 근데 이게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사실은 아브라함은 나중에 몇 살 때 아이를 낳아요? 86세. 예? 86세. 네, 그거는 누굽니까? 그건 이스마엘이죠. 그거 말고 이삭을 몇 살 때 낳아요? 100살이죠. 100살. 아브라함이 100살 때 아이를 낳으니까 75세 때의 약속을 받았으니까 몇 년을 기다려야 돼? 25년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못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지를 못해. 따라합시다. 서두르지 마라. 기다리라는 말입니다. 우리도 보면은 빨리빨리 어떤 사람이 마차를 탔는데 그때가 막 시간이 엄청 급해가지고 마차를 타자마자 그 마부를 보고 하는 말이에요. 여보, 빨리 갑시다. 내가 지금 시간이 늦으니까 빨리 가자. 그래서 마부가 막 달렸어. 막 달렸는데 보니까 어디 지금 이 사람은 이제 왕궁에 관리했는데 왕궁으로 가야 되는데 엉뚱한 데로 가고 그래가지고 야, 이 양반 지금 어디로 가는 거야? 그 마부가 하는 말이 빨리빨리 가자고 그랬잖아요. 그래 그냥 막 빨리빨리 달려왔답니다. 방향도 없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빨리 간다고 다가 아니라 방향이 바른 길을 가야 돼요. 바른 길. 바른 길로 가더라도 천천히 가더라도 바른 길을 가야지 엉뚱한 길을 가면은 나중에 그 결과가 굉장히 무섭잖아요. 저 여러분 6.25 그 우리나라 해방제 나고 나서 보세요. 저 북한 사람들이 김일성이를 따라갔어요. 김일성이를 따라가니까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근데 우리 남쪽 나라 이 남한은 이승만이를 따라왔잖아요. 이승만이를 따라가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되고 얼마나 멋진 나라가 되었어요. 세계가 부러워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 그러니까 천천히 가더라도 바른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서두르지 마라. 따라합시다. 서두르지 마라. 그 다음 두 번째로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누구의 음성을 들어라?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누구의 음성을 들었죠? 사라의 음성을 들었어요. 아내의 음성을 들어요. 아내의 음성을 듣고 사라도 사실은 자 아이가 안 생겼다. 물론
남자도 조급하지만 누가 더 조급해요? 여자. 에? 아니, 집에 아이가 생겨야 되는데 아이가 안 생겨. 남편이 더 조급할까요? 아내가 더 조급할까요? 아내가 더 조급해요. 아니, 이러잖아요. 전혀는 이러 나온다고. 전혀는 시집을 나가지고 아도 못 나고 이래가지고 여자가 잘못 들어가가지고 집안이 망해. 이런 소리 해요 안 해요? 그렇다니까. 알고 보면 이게. 그리고 지금은 또 그렇지만 지금은 사실은 애들이 아들을 낳으려고 그래요? 딸을 낳으려고 그래요? 딸을 낳으려고. 근데 옛날에는 뭐만 낳으려고 그래요? 오직 아들. 아들 못 낳았다고 핍박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저는 그런 아들이죠. 그러니까 이 지금 사라도 마찬가지. 아브라함도 물론 아들을 기다리고 있지만 오히려 누가 더 기다렸다고? 사라가 더 기다리고 있어요. 아내가 더 지금 아이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입장이 되니까 이 사라가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첩으로 들여서 아이를 낳으세요. 그래가지고 낳은 아들이 누구라고요? 이스마엘이잖아요. 이스마엘. 그러니까 사라의 말을 들을 게 아니라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를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를 기다리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아이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 조급하게 서두를 필요도 없고 그리고 사람의 음성을 들으면 안 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은혜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 어떻게 살아요? 내 생각대로 살죠. 뭐 가지고 산다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다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내가 물어볼까요? 신기훈 집사가 새벽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음성일까요? 사람의 음성일까요? 예? 하나님의 음성이죠. 그럼 새끼도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벽기도 빠지지 말고 계속 나오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전에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보다 누구 음성이 잘 들려요? 사람의 음성이 더 잘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사람의 음성을 들으면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실수를 하게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단과 방법을 가려서 산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수단과 방법을 가려서 산다. 수단과 방법을 가려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일부일처제예요. 네? 일부일처제. 물론 이 지금 온 세계의 어떤 환경이 일부일처제가 아니에요. 전부 일부다처제. 우리나라도 옛날에는요, 돈 좀 가진 사람들은 전부 철이 다 있었어요. 네? 홍길동이가 누구예요? 홍길동이가 누군지 몰라요? 첩의 자식이에요. 첩의 자식. 네. 근데 이거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것은 일부일처죠. 일부일처. 그러면 이 아브라함에게 아내가 누굽니까? 사라. 사라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아이를 봐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인간적인 방법이 동원되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단과 방법이 옳아야지 수단과 방법을 자기 마음대로 써버리면 결국은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수단도 발라야 되고 방법도 발라야 되고 방향도 맞아야 되고 모든 게 갖추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수단도 방법도 안 가면 지 마음대로 여러분 요즘 북한이 아닌가 보지. 그 김정은이 마음대로 해버리잖아. 수단과 아니 고모부를 어제 국회의사당에 있던 사람을 끄집어내가지고 바로 죽여버려요. 요즘 이제 우리나라도 희한합니다. 어? 이번에 왜 국회의원 당선된 사람 중에 조국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조국이라는 사람이 징역을 2년 선고받았습니다. 징역을 2년 선고받았으면 사실은 선고받는 자리에서 어떻게 됩니까? 후속을 해야 돼요. 바로 이 딱 쇠고랑 차고 가운데 집어넣어야 돼요. 근데 그걸 갖다가 안 집어넣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법도 있나 봐요. 희한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이번에 뭐가 됐다고? 국회의원이 됐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죄 지은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는 나라예요. 희한하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죄를 지은 사람이 지금 징역 2년을 선고받았는데 원래 여러분 국회의원들은 재판을 받아가지고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선고되면 어떻게 돼요? 국회의원 탈락됩니다. 100만 원 이상. 그런데 징역 2년 같으면 100만 원이 아니라 하루에 10만 원 곱하기 2년 하면 얼마예요? 하루에 10만 원 곱하기 300일만 해도 얼마예요? 3억도 넘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수단과 방법을 가려가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의 인생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한번 읽어보세요. 첫째로 뭐하지 마라? 서두르지 마라.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세 번째로 수단과 방법을 가려서 살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오늘 지금 이 사건에서는 뭔가 잘못됐어. 잘못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